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할렐루야. 명제 다같이 시작. 요람은 가장 높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목적 다같이 시작.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호사밧은 감명과 교도 시작.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으며 다윗이 행하였던 행위를 본받아 살았기에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반면 선택받지 못해 심판받을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 때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 심판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데 그 여호사밧이 아들을 낳아 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람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로 가게 되는데 요람은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1장 1절 6절 다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단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차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죽고 임명식 전도사 시작.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 요람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였는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을 선물로 후하게 주셨답니다. 그것은 왕이 되지 못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요 장자 여호람 왕을 주었답니다. 구속사 계보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육적 장자가 드물게 나타나는데 요람은 육적 장자로서 구속사 계보에 올라갔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요람은 왕에 오르자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길 곧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요람이 아합의 딸과 혼인하게 했기에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말년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첩첩을 천명둔 가닥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데 솔로몬 왕 때는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해서 넘어가셨고 아들 르호보암 왕 때는 하나님이
예언대로 나누셨습니다. 가르셨는데 남유다는 한 지파 반이 남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스라엘 지파로 10지파 반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초대 왕국 돼서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선한 왕이라 인정받은 왕이 없어요. 나갔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데 나가서 더 개판됐던 거예요. 나가서 더 엉망진창됐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남았던 남유다 한 지파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왕들이 4명이나 있어요. 4명. 그런 와중에 여호사밧 아들,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은, 아들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왕의 딸을 여러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남쪽과 북쪽이 사돈지간이 되고, 부부의 여러분 연을 맺어서 그렇게 한국가 체제로 다시금 돌아오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 여러분,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영향을 줘야 되고, 나쁜 사람,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타락한 사람 영향을 받아서 맑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화되고 신실해져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반대로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따라가 탐락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 따라가가 여러분 엉망진창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사에도 나타나는데, 아들, 딸이 여러분 결혼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때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약속도 하고 또 맹세도 하고 그렇게 어떻든 결혼을 해가 살면 어때요? 그 말대로 약속대로 되는데 대다수는 오늘 본문처럼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끌려가요. 따라가. 그래서는 불신자가 되고요. 결혼 약속을 할 때는 보면 예수를 믿겠다, 믿는 사람 만들겠다 겨눠놓고는 현실은 불신자가 되버려요. 그 문제를 다뤘는데, 남북한 사돈된 건 뭐 나무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왕을 사돈으로 맞이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았던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잘 받는데 그 사돈의 영향을 받아가 누가? 아들 요람 왕이 아왕의 딸 영향을 받아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선왕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타락한 길로, 망령된 길로, 우상 숭배 길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 역행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계세요. 환경도 만들어주고 조성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올 기미가 없어. 더 타락해가, 더 잔인하게, 더 악랄하게, 더 나쁘게 여러분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해요. 그걸. 여러분, 여기서 결혼 문제, 사돈지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 사람의 마음가짐, 여러분 전디비듯이 디비질 수 있고,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순식간에 돌이켜 거짓말 되고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자매가 예수 믿어가 불신자와 결혼했다. 여러분 그래가 총각을 믿는 사람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어때요? 그 자매도 불신자가 돼가 때로는 적간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총각이 예수 믿는데 불신자 처녀를 만나가 결혼했다. 여러분 그 불신자 처녀를 신자 만드는 건 있습니다. 있어요. 한데 거의 대다수는 불신자 때문이다. 불신자. 성경에도 룻기스가 있는데요. 룻기스가 그 예를 보여줘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기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가 기근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가 여러분 잘 살았어요. 한 10년쯤 엘리멜렉 가정이 가정을 잘 다스렸고 했는데 10년쯤 될 때 남편이요 아버지 아벤멜렉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까? 그만하면 됐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겠는데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두 아들도 말론과 기론도 죽였어요. 남은 사람 누구요? 아내 시어머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 두 자부가 남았습니다. 졸지에 세 여자만 남았어요. 거기 어디? 모압입니다. 여러분 그쯤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진작 좀 돌아오지. 진작 죽기 전에 데려가기 전에. 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얻어 터지고 여러분 뺏기고 틀리고 다 틀려요. 망해야 돌아오는 거야. 망해야. 죽을 지경 돼야 돌아오는 거야. 죽을 지경 돼. 좀 진작 좀 돌아오지. 그 전에 돌아오지. 적어도 아버지 남편이 있을 때만 돌아와도 괜찮잖아요. 아버지 남편이 있을 때도 더 좋겠지. 아버지 남편 잃고 그 아들도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돌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에 있어요. 나오미. 아내 어머니 나오미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며느리는 이방 여자, 우상 숭배했던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혼식을 시켜서 사돈을 보고 여러분 며느리를 보고 그래요. 그런데 웃긴 거는 오르바와 룻이 모압 두 여자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맞추고 돌아갔어요. 팔자 꽂히고 인생은 나의 것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모함 여자인데 우상 섬겼던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베들레헴에 누굴 믿고 시어머니 믿고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모함 여자, 우상 숭배의 나라,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한 여자는 돌아가고 한 여자는 시어머니 따라온다. 똑같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룻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요 팔자를 꽂힐 수 있었어요. 전혀 보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니까요 허허 불판입니다. 겨우 참고
여러 막사 같은 데서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하고 얘는 거의 그냥 거시 수준으로 삽니다. 거시죠. 그런데 그 며느리 루시 나가가 이삭 죽게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셔서 어디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부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보아스는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 정탐꾼과 여러분 기생 라합이 만나가 여러분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우리 전도장 두 분 계시지만 총각인데 노총각이에요. 왜 노총각이에요? 처녀가 없었어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어머니 같은 신앙을 가진 여자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라합 같은 신앙의 여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 따라온 모함 여자 루시 어머니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다. 여러분 며느리가 웅딸이 돼가 졸지에 보아스랑 결혼해가 오벳을 넣고 그 가문을 일으킨 거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고 희어지기보다는 검어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런 길로 대다수는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향을 보고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여러분 선택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람은 강형기 좀 시작. 여호람은 히브리어 예호람인데 이는 여호람의 뜻이요 이 단어는 아도나이 곧 여호와라 뜻과 룸 곧 높아지다 자랑하다 소리 지르다 높이 올리다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여호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높으시다는 뜻을 가졌고 또한 여호람도 구속사의 기부에 올라가 있기에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악한 왕이었지만 구속사 기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고 우리의 의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악한 왕이 구속사 계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호람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 받은 분임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석 21장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김광자 권사 시작.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더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양 사문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에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답니다. 넉뱀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모두 죽었는데 넉뱀을 바라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목표는 쳐다볼 수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믿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강경을 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람을 통해 임영식 전도단 시작. 여호와를 통해 주님의 구속의 그림자를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는 히브리어 할라인데 이는 찬양하다, 송축하다,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자랑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주님께 하셨던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의 만 백성에게 자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자랑하며 찬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명령법을 통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가경기자 한번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해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구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권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김광자 권사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에게 그 영광을 자랑하지 말고 인자에게 그 공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랑하려면 영체를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것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인양 삼으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요 주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람이란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3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람 이름 속에 영광 전도 시작. 여호람의 이름 속에 나타난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치시면 교만한 백향목을 꺾어버리시고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데 이것은 말씀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레바논은 강현기 자매 시작. 레바논은 히브리어 레바논인데 이는 레바논 흰산이란 뜻이요 이 단어는 레바브 본 마음 신중 공허하다 힘없다란 뜻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백향목은 나무들의 왕이라 할 정도로 아름답고 기계가 있는 나무였답니다. 또한 다른 곳에도 백향목이 있지만 레바논 산의 백향목이 가장 좋은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최고란 것이요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백향목은 단단하여 벌레가 잘 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것을 의미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임명책 전도사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향목을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 말씀으로 꺾어버리고 있는데 이 소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랩의 중심 부분이 속은 붉고 겉은 흰색을 띠고 있으며 상징적으로는 위엄, 아름다움, 능력,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심령이 주님의 붉은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의미하고 외부가 희다란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 전체가 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채워지고 거룩한 상제물로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처럼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없는 백향목은 교만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 34절로 37절 다같이 시작. 제5시에 예수께서 거기에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때 듣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개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강영광 전도 시작. 강영광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는데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교만한 자들이고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죽음이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신 고통의 소리요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으며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소리였답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시고 좀 길지만 김광자 권사 시작. 소리를 지르시고라 누구리요 나타내는데 이는 주가 방방식보다 난리가 무엇하다 의로운 이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방방시킨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할렐루야. 시편 98편 6절 다 같이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인양 사무엘 구원받은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팔과 호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고서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인은 강강기자 한번 시작.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구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형통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란 히브리어 호시아나인데 이는 구원해 주시옵소서란 뜻이요. 구약에서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요. 신약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오늘은 마무리를 임혁식 전도사님 시작.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하였는데 이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요람이라는 인물을 통해 높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왕이